나뉘어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과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아주 기쁜 시간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나누고 또 성만찬 나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도의 내용은 이렇죠.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를 드사라는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며 축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살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지금 우리의 문화적 상황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적용할 때는 바른 뜻,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설교를 다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특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패역한 길, 망하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대요.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 분명한 삶을 살, 가시와 올무가 있는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올무가 뭡니까? 함정이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정이라는 거는요, 뭡니까? 일부러 잡으려고 파는 구멍이거든요. 그곳에 일부러 파는 곳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한 삶, 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요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될까? 6절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줌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집사님? 마땅한 삶인 거예요. 마땅한 삶. 주미니티 공동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치고 마음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러면 이 거만한 자는 어떠한 삶입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내 뜻을 막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눈과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여기 어린 아이들 얘기 보면, 우리 집사님도 아이들을 키워보서 알겠지만 애들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너 지금 거짓말하지. 애들이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사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거 100원밖에 안 한대. 알고 보니까 10,000원이야. 그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얘기해줘. 우리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보상해 주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자기의 입술에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합니다.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함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패역한 길, 올무를 찾아가는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헛된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가요. 아니거든요. 밖에 사자가 없는데 게을러서 안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내 죄는 이것입니다. 내 죄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죄를 네가 고백한 거 그거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야. 나는 네가 나한테 돌아오길 원해. 이 사람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조건이 먼저 되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조건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먼저 찾는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먼저인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가 알면서 행한 죄, 모르면서 행한 죄 주님께서 다 밝히시고 그 보혈로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선한 눈과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예요. 자, 14, 15,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녀의 입은 깊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정이라. 함정으로 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이거 여호와의 노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징벌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저게 음녀의 입술에 빠져갖고 함정에 빠지든 말든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죠. 몰라. 그냥 사실을 때리고 채찍질 받는 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사인이니까. 그런데 음녀의 입술에 빠져? 난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14절 15절이 완전히 대비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모른 척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채찍이더라.
마지막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부자의 눈치 보면서 쭈뼛쭈뼛 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정결한 사람이다. 우리의 선한 말은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늘 손이 크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 사람들은 재물을 받고 그것을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선한 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한 눈과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정결함은 마음의 청결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손을 드셨고 그래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섬기며 그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나와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